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집사님, 소리 여기 모니터. 자, 저기 그 백그라운드 뮤직 좀 꺼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요,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좀 웅웅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오긴 나와요. 근데 오늘 더 울리는 것 같아서 느낌이 바깥에가 울리는 건지 여기 안이 울리는 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원, 투, 쓰리. 원, 하나 둘 셋. 됐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까 됐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그다음 이거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이건 좋은 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우리에게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소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저희들이 근본이 죄성에게 항상 부족하고 미련하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인 대강절 첫 주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무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죽도록 청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종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의 씨를 힘써서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인간의 나약함을 인지하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죄인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지혜롭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시는 김일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경중을 올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중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손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맑게 하시고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며 귀를 열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신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절을 다 잘 보내시고 또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대강절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준비하며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에 많이들 드셨죠? 보통 이제 이런 할러데이에 엑스트라 웨이트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가족들과 잘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과 모이는 과정 속에서 올해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가족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요, 우리 감사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진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힘입어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됨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인생이 되어짐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가 되는데요, 대강절하면 많은 분들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탄생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저도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감사드리죠.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12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대강절의 참 의미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일만 축하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만을 축하하는 절기로 생각한다면 이 대강절의 의미를 반만 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강절의 큰 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참 의미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시간으로 대강절을 시작하며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대강절의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님의 오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오심은요,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서신서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요, 26장 64절에 있는데 말씀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 강림의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날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속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러면 26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주님 오시는 날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때라고 하면서 어떤 시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때인가 하면 첫 번째, 먼저 환난을 겪은 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예수님은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경험하면 대환난이 올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그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징조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빛이 내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가르쳐 주는데, 말의 의미인즉 전체에 혼란이 오고 무엇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우주적인 변화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 그리스어로요, 두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크로노스는요, 인간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거를 연대적인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태어나고 현재까지 살아오는 시간을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밤낮 24시간, 한 달에 30일, 1년에 365일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현상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그 기회를 주는 신인데요, 이 기회를 주는 신이 우리의 인생에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은 앞에만 머리가 있고요, 뒤는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휙 지나갈 때 그 머리를 탁 잡아야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갈 수 없는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기회와 순간이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뜻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결국 이 기회는 누가 잡는다는 거예요?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준비된 자만이 잡고 누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그 정하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그런 시간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간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환란과 우주적인 재앙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시간에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시간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시간, 그 시작과 완성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을 순종하며 현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 사람만이 주님 오시는 그 카이로스의 날을 준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은 구원받은 인생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시간에 계획하고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확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언제쯤 될 수 있고 예측하여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대환란과 우주적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는 말세, 종말이라는 말로 들어왔고, 이런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휴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엔 여러분, 휴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목회서신을 제가 보내면서 생명의 삶 11호로 88페이지를 보시라고, 거기에 휴거는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을 소개하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휴거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알 수 있고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휴거라는 그 소설, 영화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휴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성경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16절의 말씀은 이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의 말씀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 후에 구름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한 기록이 사실상 휴거의 오해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도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경험되는 거예요. 즉 대환란과 우주적 변화, 재앙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많은 분들이 휴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 대환란이나 우주적인 재앙을 나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일단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의 강림과 공중 재림의 시간이 주님 오시는 날에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게 성경적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2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의 이야기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나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대환란과 우주적 재앙을 경험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매년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절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 그 27절의 말씀에 우리는 좀 그 이해를 찾을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27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또 그때 그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으로 모아서 어디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거하시며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모이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구원받는 자들을 천사들이 모으는 방법을 3인칭 시점으로 묘사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나 그 소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휙 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시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겼어요. 다른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휴거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대환난과 우주적 재앙에 의해 비록 죽음을 맞이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날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했거든요.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함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즉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대환란을 겪으며 살던 죽던, 우주적 재앙을 겪으며 살았던 죽었던, 또 이런 대환란이나 재앙이 오기 전에 이미 죽으신 분들 중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 수고를 그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에 머물었고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고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별한 사람,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뵈며 영접할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삶의 죄들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가 나의 죄를 사였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때 주님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에는 선별의 시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선별하여 부르신다는 것,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주님이 선별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말씀이 있듯이 반대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미 그 선별이 끝났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절처녀와 같은데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하여 부족해서 그 순간 기름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인께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 주인의 대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며 천국은 준비된 자의 것이고 주인의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죠, 토요일 생명의 살 말씀에 벨사살 왕에 보였던 그 말씀, 벽에 써여진 그 글에 메데 데벨 우바르시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그 글을 해석하되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왕의 시간을 세어보고 끝나게 하셨고 또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원하시는 무게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었고 그 결과는 그 나라가 망해서 새 나라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왕은 심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택하신 자를 선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차면 선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혼인잔치에 받아주신 5명의 처녀가 있었고 받아주지 않은 5명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천사가 여러분 모두를 택하여 주님 앞에 영접하는 자리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지금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면 오늘 저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영접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좀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이 영접 기도를 하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맞추고, 그리고 그 삶에 맞춰진 고백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센텐스들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시는 날에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울 달아보시고 세워보실 때 늘 부족하고 죄인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그 부족함들이 채워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나며 주님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때의 증거, 대환란과 암흑의 시대와 우주적 재앙을 겪게 된다면 주님 오셨음이 더 가까운 줄 알고 깨닫고 더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내 가정에 있나 먼저 점검을 하고, 내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전력을 다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말씀을 말만의 삶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삶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가정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기 때문에 택하신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별의 시간에 우리는 천사의 초대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새 나라와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그날에 함께 그곳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늘 믿음이 없어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우리도 그 기도를 좀 드려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주님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이 믿을,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소망을, 하나님 그 소망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각 가정과 이 자리에 하나님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며 믿음이 하나님 견고하게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 천국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그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천국이 it is so real하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세상 속에 살아가져가는 그 시간들이 이제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온전하고 보호되어지는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지금 기도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그 믿음의 마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용서함을 입었고 긍휼함을 입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내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는 내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각 가정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은 줄 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그 권능으로 오시는 그날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 말씀 그대로 그 흑암이 된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두 손 들며 환영하며 찬양하는 그날에 설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기도하는 그 가정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새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각 심령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약속을 경험케 하신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그 선택받은 자, 구별되어진 자, 거룩한 백성의 모습, 빛과 소금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비춰지고 그 맛을 내어서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정성으로 모은 예물, 그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들 하나님 그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네요. 자, 오늘 우리 이명철 집사님의 가족 함께 참여하셨는데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이명철 집사님 하나님의 안식에 들으셨는데 오늘 그 남편과 그 아버지 그 가족을 잃은 그 아직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약속,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들, 우리 박경수 집사님, 우리 김동우 형제, 김재영 자매, 박주연 자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거기에 다시 만난다는 소망, 그 부활의 믿음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 이제 붙잡고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약하며 또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남겨진 시간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또 그 남편의 빈자리를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대강절 첫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020년 교인 구역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12월호 그리고 오늘의 양식이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줌 속회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보내드린 줌 링크를 통해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믿음 허락하시고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신 것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들이 구원받으며 주님의 선별되어진 가정으로서 이제 각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새기며 그 받은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믿음 선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